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미 형제가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는가 질문이죠. 아이성 전투, 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든 교회를 다니셨으면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이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았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귤 좋아하세요? 귤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귤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하여튼 살았던 그 지역이 농수산물 시장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가지고 거기 사면은 또 일단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박스채로 사가지고 겨울에 귤을 먹었던 기억납니다. 뭐 한 시즌별로 한 3박스 정도, 뭐 상황에 따라서 2박스, 3박스 뭐 이 정도 먹을 정도로 제가 참 귤을 좋아했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첫째인 미니를 임신하고 출산하러 친정에 내려갔을 때 몸조리를 한다고 한 3개월 정도 친정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제가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신 성도 한 분이 귤 한 박스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뭐 귤 좋아한다고 그분한테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한 박스를 주셨다라는 거,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죠. 목사 뭐 좋아하는지 알고. 그래서 제가 그 귤을 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서 아내가 없는 동안 그래도 이 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난 날 하루는 귤을 먹기 위해서 박스를 열었는데 귤이 절반이나 썩어 있는 거예요. 분명 받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열었더니 다 썩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제가 아내가 몸조리하고 올라올 때 동안 제가 이거 먹으려고, 퇴근만 하면 이거 먹을 생각이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그 소중한 귤을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절반 이상 썩었으니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렇다면 귤이 왜 썩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귤이 썩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귤은 처음에 박스채로 사면 반드시 그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썩어 있는 걸 골라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른들은 제가 옛날에 기억에 나는 장면이 저희 부모님도 항상 걸러내가지고 뭐 신문지로 이렇게 놔두고 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귤이 이제 수분이 많은 그 과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 곰팡이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서식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옆에 있는 것들에 쉽게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썩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모르니까 그냥 놔뒀다가 이 완전 뭐 생귤, 진짜 뭐 잘 먹을 수 있는 귤을 전부 다 망치게 된 거. 제가 그때 그 낭패를 통해서 참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든 과일이든 상하고 부패한 것은 빨리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상하고 부패한 거, 썩은 거,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죠. 이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동아리면 되지 왜 그 모임이 교회여야 되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가? 언제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숨은 죄가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의 공급을 중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냥 외쳐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특별히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너희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이 강조 부정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은 우상숭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을 중단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넘쳐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와 가깝게 계시다고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내가 멀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분명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됐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심을 경험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확신을 들지 않는다면 이유는 뭘까? 간단합니다. 바로 죄와 우상숭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속히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러한 역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방금 전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벌인 벌인 전투 가운데 첫 번째 패배의 역사를 다뤄요. 바로 아이성 패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내리 속에는 아직도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좋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두터웠던 이중성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충천했고 어느 세력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충격적인 결과를 다룹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아이성은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8km면 한 반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성으로서 인구는 대략 한 1만 2천 명 정도 되어진 가나안 땅 전체에서 성으로 비교했을 때 제일 작은 성에 속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방금 전에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여리고 성과 단순 비교하면 여리고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어이없는 첫 번째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는 것은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심각한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칼과 창을 무기로 하여 싸우는, 요즘은 뭐 버튼 전쟁이잖아요. 그냥 뭐 사기 상관없이 버튼 하나 누르면 미사일 뚝 날아가가지고 거기 뭐 터뜨려가지고 뭐 승리를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전쟁이라면, 옛날은 몸과 몸이 싸우는 거야. 칼과 창을 가지고 백병전을 벌이는 거죠. 이런 때에 군대의 사기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기 떨어지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쉽게 전투에 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제 앞으로의 전쟁이 걱정될 정도로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왜 발생했는가?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여호수아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한 일이 두 가지로 기록돼요. 뭡니까? 첫 번째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근데 여기 한글 성경이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이 히브리어에 있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약간 번역의 세밀한 차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6절을 보니까 옷이 단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들이에요. 옷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겉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속에 입고 있는 옷들까지도 함께 찢었다. 이런 행동은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인들이 극도의 비통한 심정, 애통한 감정을 가질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들을 찢었다 그래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들을 찢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통한 심정일 때 하는 행동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일로 말미암아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다. 이것 역시도 히브리인들이 수치스러운 일이나
매우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하는 비통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일들, 즉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거,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행동을 어디서 했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어디에 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어디 앞에서? 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호수아의 좋은 본보기죠. 여호수아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아가요. 문제가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찾아가고 문제가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을 찾아간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가나안 땅의 정복의 대업을 이루어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도 신앙인이 패배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율법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허무한 패배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답을 알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뭘 고쳐야 된다면 뭘 고쳐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 곧바로 응답하세요.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왜 패했는 줄 아니? 바로 너희 공동체 안에 죄를 숨기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이 이유를 밝혀주심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으실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뭔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금 구체적으로 죄를 저지른 범인을 밝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간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omniscience.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직접 밝히실 수도 있었고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뭔가? 바로 제비뽑기였다는 거예요. 제비뽑기. 오늘 보면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4번의 제비뽑기를 시행하게 합니다. 먼저는 12지파에 대한 제비뽑기를 시행해요. 그래서 누가 걸렸는가?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걸렸어요. 두 번째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유다지파를 대상으로 두 번째 제비뽑기를 시행한 결과 유다지파 3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이 걸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비뽑기에는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문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비뽑기 결과 삽디 가문의 모든 성인 남자들 가운데 범죄자 아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만 60만 이상입니다. 60만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도 뭐 투표하면 투표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 도시에서 투표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고 지금이야 뭐 그걸 전자집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이면 결과가 나오지만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과거였다면 이거 얼마나 걸리는 일입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총 4번의 제비뽑기를 실행했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선택될 가능성은 1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3지파 가운데 세라가 선택될 가능성은 3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이까지 오는 데만 36분의 1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세라 족속 가운데서 삽디 가문 그 가운데서도
아간이라는 이 범죄자까지 도달하는 것은 4번 만에 도달하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이런 불가능한 제비뽑기의 가능성을 뚫고 범죄자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성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숨겨진 죄는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숨어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인들의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밝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사실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간을 죽일 의도셨다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범죄자 아간 나와 사형, 처형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제비뽑기의 과정을 동원하여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일의 핵심 당사자인 아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엎드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간은 자신에게 4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아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못 잡았을까? 저는 이유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설마 내가 걸릴까 하는 안일함과,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먼저 주목할 것은 아간이 훔친 2가지의 물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에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여기 특별히 외투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아떼레트인데, 이 아떼레트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에요. 즉 왕족들이 입는 옷,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옷의 원산지를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이 옷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날산이라는 거예요. 시날산. 여기 시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쉬느아르인데, 이 수메르, 즉 바벨론 문화죠. 바벨론 문화.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으로 부강한 지역이에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문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만들어진 바로 아떼레트라는 거예요. 아떼레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급 명장이 만든 뭐 명품 옷을 훔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치면 뭐 루이비통, 샤넬, 뭐 디올, 뭐 이런 옷. 디올. 이제 디올까지 알아. 이제 명품 브랜드 옷을 훔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간은 돈까지 훔칩니다. 은 200세겔 훔쳤어요. 200세겔. 특별히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팔리잖아요. 얼마에 팔립니까? 은 20세겔에 팔려. 그러면 이 뭐예요? 노예 10명을 살 수 있는 거금을 훔쳤다는 거지. 굉장한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여기 21절을 보면 감추었는데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추었는데. 찾으셨습니까? 이 감추었는데라는 히브리어가 타만인데, 이 단어의 에스펙트가 3인칭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만 훔친 게 아니에요. 누가 훔쳤다? 그 가족 전체가 함께 훔친 거야.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와 대비되는 얘기예요. 대비되는 얘기.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바친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하렘, 진멸해야 될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한마디로 아간의 가족 전체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눈 돌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인 아간이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 아내가,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렘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걸 훔쳐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런 일을 해요? 하지 맙시다.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다면 자녀라도 말려야 되는데 이 가족은 전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체가. 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 24절을 보면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히브리어 아골은요,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반드시 괴로운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셨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스토리의 핵심인데 뭘 느끼십니까? 사실은 뭐 물질 우상, 돈 탐욕은 우리가 자주 다루는 주제예요. 그렇죠? 이번에 작년 겨울에도 다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기억력이 40일을 넘지 못한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통계를 보고 40일이 지나는 주마다 물질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느낄 정도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는 좀 물질 우상 좀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굶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나마 조금은 내려놓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느끼지만 제가 또 속을 수도 있죠.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사실은 내려놔야 될 우상이 돈뿐입니까? 가족, 명예, 성공욕, 또 사랑, 자녀까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는요,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좀 끔찍합니다. 마틴 루터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하나는 가슴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 그리고 마지막은 돈 지갑의 회심이다. 미국의 영성대가이죠. 리차드 포스터 역시도 이 가운데 세 번째, 즉 돈이 제일 어렵다. 그 사람 친 책이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인데 이 세 가지 우상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돈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세의 징후예요. 마지막 날은 이럴 것이다. 그가 설명한 바가 있어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순서를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으로 돌변한다는 거지. 지밖에 몰라. 그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다음 뭐 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을. 야, 어떻게 이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인지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공격해 보면 돼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 자녀 공격해 보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반응이 나와요.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가족에 관련돼서 직언해 보면 돼요. 바로 발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 문제까지도 그래도 직언을 받아들인대. 가족 문제까지도 그나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개방적이라는 거지.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수 없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인인가? 만몬이 주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 주님께서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서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제외하면 제일 많이 언급하시는 게 뭔가? 돈입니다. 돈. 예수님의 36개의 비유 가운데 무려 13개가 돈에 관련된 비유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즉 돈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말의 뉘앙스, 워딩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인가?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면 화 있을진대 너희 부요한 자여. 영어 번역은 How dreadful이라고 기록해놨더라고요. 끔찍함이 너희에게 있을까? 얼마나 이거 끔찍한지 몰라. 너희 부요한 자들아.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부요한 자들아. 예수님이 이런 워딩을 가지고 부자들을 공격한 적, 즉 어떤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으세요? 부자 제외하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 즉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것보다 더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워딩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린 자꾸 이걸 희석시켜.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와 해당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부자 아닌데? 그럼 도대체 누가 부자예요? 특별히 인간이 항상 자신이 죄를 저질러 놓고 정당화시키죠. 자기의 삶을. 그러면서 탐욕적인 죄를 저질러 놓고 하는 말이 뭔가? 나는 죄보다 못 살아요. 죄는 나보다 더 비싼 물건 샀어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미국인들이요, 대부분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연봉 까면 이제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1, 2, 3위한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물어보면 안 돼. 그러면 설교하고 바로 이게 되니까 한 달 있다가 40일만 지나면 까먹을 거예요. 그럼 물어봐. 본인은 클래스가 어디, 이코노미 클래스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냐고. 절대 상류층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다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상류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몇 명이냐? 2%에 불과해요. 2%. 98%는 자기가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히 일본의 신약자죠, 우찌무라 간조가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옵니다. 1930년대. 와서 놀래 자빠져요. 이 땅의 이 탐욕과 자본에 대한 어떤 이 숭배 때문에. 아니 이 땅은 뭐 청교도가 왔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집회에 이미 기록됐잖아요. In God we trust.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만몬에게 물들어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미국 오면 이들의 탐욕에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 중 다수는 이 정도는 필수라고 여겨요. 필수. 이 필수죠. 이걸 놓고 어떻게 살아요? 뭘 보여주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의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독이 올라서 하나님의 심판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나는 안 걸려. 나는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물질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아간을 내가 찾아냈어. 그리고 그는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어. 뭘 말씀하는 걸까요? 나도 까딱하다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몬을 섬기고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아간과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이 돈에 관련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뉘앙스가 가장 강하죠. 그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 시간 관계상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을 읽는 순으로 우리가 교독하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설교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답을 찾아야 되는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1절부터 12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나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누가복음의 12장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무리들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밟힐 만큼 모였습니다. 그렇게 밟힌 만큼 수많은 군중들,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뭘 말씀하셨는가? 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의 한 번 죽음만 가능해 하는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기보다 2번 죽일 수 있는, 즉 지옥의 불에 던져 놓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너희가 육신에 보이는 이 눈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거 아니야. 영혼의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 영혼의 눈을 떠서 누가 진짜 권세가 있는 분인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 근데 이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돈이 더 중요해. 여러분, 이 당시의 율법은 장자에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돌아가요. 그리고 차자부터 몇 명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형제들이 n분의 1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이 질문하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돈을 공평하게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한마디로 돈 생각밖에 없는 인간이죠. 이런 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예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만몬을 섬기는 한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돈신을 섬기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18절과 19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요 5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의 말세 현상 기억나세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지. 지금 그대로 이어지는 인간이에요. 지밖에 없어. 다 나. 여러분 이 사람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미쳤고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누가복음의 핵심이 뭔가? 이 돈을 다 누가 허락하신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돈신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 제일 기초적인 작업,
아간과 같은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관념의 변화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광적인 신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광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만몬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돈을 합당한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 만몬을 우리의 삶에서 떠나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본적인 작업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빌려주시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셈하십니까? 왜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빌려주신 게 아닌데, 내 건데 왜 내한테 주신 건데 내 멋대로 쓰는데 왜 카운트 하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을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 오이코노마스, 청지기.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못 갖고 가, 못 갖고. 시편 기자도 이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24편 1편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너 거 없어. 다 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관점이 회복될 때만 돈독에서 해방됩니다. 돈독에서 해방돼요. 이런 시각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나에게 빌려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함으로써 바른 삶의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제 질문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할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교회 다니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돈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섬기는 이 삶의 시험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캐피탈인 미국에 삽니다. 이 싸움에서 여기 사는 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게 자꾸 더 기대는가? 돈은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걸 더 쉽게 주거든. 하나님 기도해도 잘 안 줘, 어떤 거는. 근데 돈은 준다는 거야. 돈은 빨리 준다는 거지, 많게만 있다면. 지금 예수님 비유하시는 이 부자가 그랬어요. 부자가, 그는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돈을 자기 안도감의 원천으로 생각했어요. 안도감의 원천, 안도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가 뭔지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어. 많이 모아놨어. 그래서 나는 안심해도 돼.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의 기본 전제가.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뭐 충분하게 돈 많이 쌓아놓으면요,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할 일이 없을 거야. 이제 난 돈 많이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하고 뭐 대책하고 하는 거 뭡니까? 다 이거 아니에요? 안도감의 원천.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을 얼마를 쌓아놨든 간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염려하더라는 거지. 염려해요, 염려. 주식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러고. 갑자기 뭐 경기 나빠져가지고 확 떨어졌어요 하고 막 그냥 근심하고. 또 심지어 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떠지? 충분히 쌓아놨는데도 계속 걱정하더라는 거야. 염려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레이어가 쌓여서 와요. 계속.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하신 탐심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과도한 염려가 너희 삶을 망친다는 거야. 돈을 자신의 안도감의 원천으로 삼고 살면요, 그 사람은 결국 희한하게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한합니다. 돈에게 자기의 마음의 안도감을 딱 거기다 바치는 순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계속 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 순간부터 결국 돈은 우리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 돈 벌어야지.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기도한다고 렌트비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지금 내한테 정말 원하는 내 수준만큼의 어떤 돈이 주어지나? 말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오히려 꼭 필요한 건 돈이지. 그게 신입니다. 그게 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 저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바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배경과 배웠던 거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자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건 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여기 파멸로 번역된 헬라어 올레드로는 현세적인 파멸을 여겨요. 이 땅에서 모든 관계든 너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여기 멸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레이안입니다. 이 말은 내세적인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복을 못 받고 마지막 날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또다 셀프 수어사이드한 거야. 오늘 본문에 아간을 비롯하여 가론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근접하게 붙어 있었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때의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에 대한 과도한 사랑.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가? 너 이 사실 절대 잊지 마라. 만몬 섬기다가 끝난다. 이거 경고하는 거야.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안도감의 원천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만족감의 원천으로 삼았어. 뭐를? 돈을.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이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조금만 더 벌면 돼.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지금 추수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추수 전에는 어땠어요?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 추수 전에도 부자였어요. 추수 전에도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 만족을 몰라. 조금만 더 벌면 돼. 매 추수 때마다 이 말했겠지. 매 추수 때마다 조금만 더 벌면 돼. 조금만 더 벌면 돼. 조금만 벌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쯤 만족할래? 도대체 네 창고를 허물고 얼마나 새로 지어야지 너 만족했다고 얘기할래? 여러분, 이 사람이 더 큰 창고 지으면 행복할까요? 이 사람이 그 창고 안에 더 많은 거 쑤셔 넣으면 행복해 할까요? 이런 걸 구멍난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구멍난 욕구.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대전에서 살았는데 제가 전세 2,500짜리 샀어요. 전세 2,500. 그 당시에 대전에 빌라 시세가 6천이었습니다. 6천에서 7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그 오정동 대전 화학공단이 있어요. 화학공단. 여러분들 뭐 대전 사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오정동에 그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공장 근로자 아파트에 살았어요. 공장 근로자 아파트. 그걸 싸가지고 그 집은 희한하게도 창문만 열면 화학전이야. 화학전.
그냥 어디에서 막 쾌한 케미컬 냄새가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파트 중문이 없어요. 그래서 막 복도에 있는 찬 공기가 들어오고, 제가 그때 대전에 사역하면서 사례비 60만 원 받을 때인데 기름값만 40만 원 들어가. 새벽 예배 다니고 학교 갔다 오면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집에도 이게 보일러 어떻게 보면은 많이 돌아가면 기름값 많이 나오니까 다른 데는 호스 잠궈 놓고 안방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나가면 밖에 문만 열면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그 안에서 그냥 있고 그랬는데, 제 아내하고 최근에 얘기합니다. 지금은 비교하면요, 야, 이건 진짜 비교조차가 불가능해. 지금 살면 완전 삶은 그냥 완전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 사는 거는. 근데도 제 아내하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이렇게. 제일 행복했어. 미니 그때 뭐 이제 돌 돼가지고 봉다리에다가 지가 집어넣고 막 그네 태워주고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진짜 막 어떻게 보면 그 방 하나에서 그렇게 있는데도 행복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만큼 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우리한테 그런 행복이 있나? 우린 그때보다 진짜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늘 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건 우리 부부만의 별난 얘기가 아니에요. 좀 인생 살아본 사람들, 어른들, 정말 그분들이 인격적이고 하나님 잘 믿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만의 별난 얘기인지. 결국 돈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못 줘요. 물론 뭐 준다고 자꾸 믿고 싶겠죠. 그러나 그거는 마치 그냥 설탕물 마시는 거야. 계속된 갈증만 만들어냅니다. 계속된 갈증. 단기간 요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만족은 못 준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영적인 총기도 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신앙도 살아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총기를 잃고 정말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그냥 목마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소박함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소박함의 능력. 여러분,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좀 약간 재정적으로 조금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멀리 여행 가기 힘들어. 어디를 갑니까? 돈이 없었을 때는 그냥 요 가까운 바닷가 갑니다, 그렇죠? 항민이, 그렇죠? 갑니다. 여기 영민이하고 같이 갑니다. 가요. 몇 명이 갑니다. 소박함의 능력이 그게 왜 나쁜데? 미국에 지금 한국에 있는 데는 헌팅턴 비치, 레돈도 비치 못 가서 난리예요. 아는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 신혼여행 어디 왔나 봤더니 돈 큰 돈 들였는데 레돈도 비치 왔더래. 와가지고 사역하면서 놀래잡아. 내가 그때 알았으면 이거 여기 올 거 알았으면 내가 딴 데 갈 거 막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 오고 싶어 난리인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레돈도 비치 만족합니까? 헌팅턴 가면 만족해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거 하와이 가야지, 유럽 가야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만족합니까? 만족 못해요. 희한하게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소박함의 능력을 잘 몰라. 라면 하나에 행복했고 그냥 모래사장 가가지고 조개 줍는 것에 행복했던 사람이 이제는 뭘 보트를 타고 뭐 어디 기어 들어가는데 뭐 스킨스쿠버를 해야지. 뭐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옥까지 들어갈까요? 스킨스쿠버 해야지. 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족을 몰라. 만족을 언제까지 우리는 그럼 어디까지 추구해야지 만족이 올까요? 우리는 희한하게도요, 언제나 더를 외쳐요. 더. 한 연구에 의하면 1년에 2만 달러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빈곤층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행복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2만 달러 버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회과학적 연구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2만 달러가 더 행복해. 이 사람들 왜? 식사, 잠자리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빈곤층에 있는 사람도 더 행복하더라. 근데 두 번째 조사했어요. 1년에 10만 달러 버는 사람, 그리고 1년에 2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지수를 연구했더니 크게 차이가 없었어. 우리는 당연히 10만 달러 버는 사람 행복하겠다고 보이죠. 근데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행복지수가. 더 재밌는 것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늘지도 않고 줄어들었어요, 행복지수가. 제 얘기가 지금 이해되세요? 맥센스 되세요? 10만 달러 이상 가면 더 행복해야지, 더 치고 올라가야지. 근데 떨어지더라는 거야, 희한하게. 근데 또 이걸 또 잘못 인용해가지고 10만 달러까지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 골치 아픈데, 한국에서도 논문 하나가 발표됐어요.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DBP 하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면 뭐라 나왔냐면 월 수입 400까지는 행복지수가 쭉 올라가더라는 거야, 한국도. 근데 400이 딱 지나가면서부터 떨어지더라는 거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희한하게도.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한데 부자들은 투자하지 않아요.
소수한테 관심도 없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릴까? 10만 달러 넘어가는데도 돈을 걱정해. 계속 돈 버는 거야.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실제로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요, 10만 달러 밑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필요 이상의 집을 바꿉니다. 차를 바꿔요, 가구를 바꾸고 옷을 바꿉니다. 계속적인 어떠한 과도한 투자, 쓸데없는 낭비. 뭘 얘기하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삶이 공허하다는 거야. 해외여행 가면 여러분 해결됩니까? 하와이 가면 해결돼요? 똑같아. 하와이 요즘은 뭐 노숙자도 하도 많아가지고 뭐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론이 그거예요. 높은 수입이 만족을 준다는 통념이 오늘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만 그것은 거의 허황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 사회과학적 결론입니다. 망상. 근데 이거는요, 그냥 안 봐도 돼. 성경만 봐도 답이 나와. 솔로몬이 이미 답을 내려줬어. 솔로몬이 쓴 전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하벨 헛되도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구멍난 욕구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메우실 수 있는 건데 여기다 계속해서 돈 벌고 자동차 바꾸고 테슬라 사고 넓은 주택 사고 다 해가지고 이 욕구를 채우겠다? 허황된 망상이에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로 안 이루어질 걸. 왜? 이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거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 사면 해소되던가요? 신제품 알아보고 바꾸면 해결되던가요? 결국은 또 실증 나서 새 제품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부자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차려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결론이에요. 부자는 그날 밤 아간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준비한 재물은 아간처럼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구약을 통틀어 만몬을 섬기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재물은 너를 못 지켜줘. 네 자식도 못 지켜.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 미국 집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미국인들이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여기 바꿔야죠. In money we trust. 우리는 돈을 믿는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돈신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만나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안도감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돈 지갑의 회개를 해요. 돈 지갑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들의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돈을 회개한 자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야 돼, 돈 버리고 나 섬겨야 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요청이 들리십니까? 그 양심이 살아있을 때 움직여야 돼요. 그 양심이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을 때 내가 착각했구나. 내 돈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했네. 돌아가야지. 주님 붙들어야 되지.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